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화의 가속도의 원리를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은 여전히 빛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빛나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빛나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빛나십니다. 아멘. 부활주일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주간은 2배로 부활의 소망이 커지고, 셋째 주는 3배로 부활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커져나가는 주간입니다.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며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마라나타 고백할 때 주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의 가속도의 원리를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두 번째 강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내용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25장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행해 나가시는 세 개의 비유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25장에 기록된 이 세 가지 비유를 생각할 때 이 비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종말의 때와 연결되어져 있고, 종말의 때를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세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유념하고 이 세 가지 비유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것도, 종들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도,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것도, 그리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종들을 구분하는 것도, 그리고 구분하여서 칭찬하는 내용도, 질책하시는 내용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이 비유를 읽어야 합니다. 앞선 본문의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였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고, 오늘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그러면 어떠한 모습인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지는 모습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받은 사명,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성실과 열심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합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 핵심인데요, 이 두 비유의 결말이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도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도 주인과 함께하는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그 동안에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판결되어진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닮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요, 먼저 14절 말씀으로 함께 보면요, 14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하며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떠남 그리고 맡김입니다. 떠남과 맡김, 이 두 단어는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떠남과 맡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그리고 종말의 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을 설명하는 탁월한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시대, 곧 예수님의 떠나 계심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우리들에게 사명이 부여되어지는 사건이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신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 사셨던 그 사명이 나에게 맡겨진 시대를 살아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모든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재의 시대, 예수님의 떠남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재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방법을 바꾸어 나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육신을 더디고 계실 때는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진 시대가 예수님의 떠남의 시대, 우리에게는 사명이 맡겨진 시대라는 것을 오늘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탁월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떠남과 맡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떠남, 예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전제해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남이 약속하고 있는 재림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맡겨진 것에 대한 결산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에 마라나타로 고백하며 재림의 때를 가장 잘 준비하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의 떠나 있는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진 시대를 살아가서 재림을 기억해야 되고 결산하는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각각 그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 주고 떠나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어갑니다. 3명에게요, 종의 그 재능대로 각각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여기서 달란트가 얼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달란트는 그 종들에게 부여한 은사와 능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사와 능력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은사와 능력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달란트다라는 것이요, 이 천국 마지막 이게 재림의 때의 비유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종들에게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 안에서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들이 받은 시간, 종들이 받은 달란트, 종들이 받은 기회, 종들이 받은 자율성, 이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들은 주인에게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선용화해서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임감과 의무를 그들이 짊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요, 종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자유를 부여받은 것이고 또 그 자율성 안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를 받게 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들이고 이것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청지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뒤에 네모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보면 이 청지기, 모든 성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주인을 대신해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나의 집을 가꾸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가꾸기 위한 인생으로 부름받았고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름,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달란트를 부여받은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활용하여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가야 하냐면 내 삶의 자리가 나의 집,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았고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요 사적인 부분이 한 곳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적인 일에 하나님께 선택됐고 부름받은 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공인으로서 우리를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공인입니다. 우리는 사적인 일들을 행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매 삶 가운데 개인적인 일을 감당할 때도요 무엇을 느껴야 돼요?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공인으로서의 무게감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느끼며 짊어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있는 어떤 곳이라도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세워나가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과 고민들을 안고 이 공인이라는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비유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데 이 자유 안에 주어진 책임감과 의무감을 이제 이 세 종이 어떠한 기회로 삼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풀어서 설명하는데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동일하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자기가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또 남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16절 말씀에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라고 하는 부사를 딱 집어넣으셨습니다. 바로가 뭐예요? 곧바로 실행했다라고 하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표현하는 부사가 바로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무엇인가를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행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것을 집었을 때 확신했기 때문에 곧바로 무엇인가 행동한다는 것은요 확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바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순간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확신을 근거한 행동이라면 확신을 하기 위한 수많은 고민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로라고 하는 행동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5달란트 받은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그 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길을 떠나갔을 때 이 주인들은요 이 종들은요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아니 이것을 나한테 맡기고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또 주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선용하여서 주인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고민의 흔적이요 바로라고 하는 단호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행동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들이요 고민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이 종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종들은요 물리적으로는 주인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맡겨놓고 떠났기 때문에요 물리적으로는 주인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를 부여안고 이 달란트를 지금까지 주인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주인이 이 재산을 불려나가고 자기의 집을 관리해 나갔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심적으로는 이 종들은 주인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한 예수님의 부재하심은요, 우리들에게 유익입니다. 주인이 지금 물리적으로 떠나갔지만 제자 종들의 마음속에서는 주인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 기간 동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승천해서 나의 부재함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유익이 될 거야.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만남이 아니라 너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심령 안에서 더 가까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있는 종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물리적으로는 주인과 더 멀어지고 있지만 심적으로는 주인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삶이 그로 말미암아 행동 양식이 예수님처럼 되어져 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더 가까워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요, 승천하셔서 일부러 예수님의 부재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의 방식을 패러다임 완전히 바꾸셔서 우리 안에서 더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요, 이 종들은 주인의 밑에서 주인이 일해오는 방식과 일하는 목적과 또 집을 관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목격한 종들입니다. 그래서요, 주인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주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고 이 집을 관리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엎드려서 주인이 이렇게 했었지 라고 생각하고 확신에 차서 바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신 바를 이뤄나가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서로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확신하며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여건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바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요, 곧바로 그렇게 확신하는 가운데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인이 그동안 했던 방식이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해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적중하게 되어져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어지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두 종이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일상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반복되는 고민의 연속이었을 것이고 또 반복되는 모험의 연속이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루는 장사했습니다. 근데요, 너무 잘 됐습니다.
다음날 장사했는데요, 어제보다 잘 안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주인은 어떻게 위기를 관리했을까? 또 고민하고 반복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매일은요, 모험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모험을 고민과 함께 행해 나갔고, 결과적으로 주인이 돌아왔을 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어지는 고민과 모험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막연한 도전, 모험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험이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도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지금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뭐가 돼요? 증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모든 위험한 순간들,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과감히 도전하는 모험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선택하며 그 장사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 잠들고 결산하고 잠들고 내일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뜨고 그날이 다가왔을 때 또다시 고민하며 도전하는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또한 소망하며 매일매일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두 종이 경험했던 매일의 그 기대감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을 때에 우리도 이 두 종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선택을 한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장사하지 않습니다. 땅을 팝니다. 지금은 땅 속에 돈을 묻는 사람 없잖아요. 그때는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금고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요, 땅속, 자기만 아는 땅속은 가장 안전한 금고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서 그것을 묻어두기로 선택합니다. 이의 선택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이 1달란트를 묻으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고민했을 겁니다. 왜요?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이 안전한 곳을 선택한 것도 고민의 흔적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종도 고민했지만 그 고민하는 흔적, 사고의 흐름 속에서 주인의 영향력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질문은 전혀 보이지 않고, 주인이 그동안 행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만의 고민을 가지고 선택했던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을 찾고 그것을 파서 1달란트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편에서 생각한 결과를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이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요, 이 종과 주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24절 25절 말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뭐요? 주인의 생각,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은요, 주인과 함께 있을 때에도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고요, 주인이 어떠한 삶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결국은 주인이 결산하러 찾아왔을 때 뭘 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할 뿐입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서 나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지금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은 무엇을 위한 고민이에요? 자기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핑계를 만드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고민입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도 고민하였고 1달란트 받은 종도 고민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고민 없이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결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악함을 덮으려는 핑계를 만드는 생각으로 가득한 인생이 행복하고 안전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고 희망찬 도전을 행하기 위한 고민으로 가득 찬 인생이 더 행복하고 안전할까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이미 그들의 고민 속에서 주인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그동안 맛보았던 집을 관리하면서 충만하게 채워져 나가는 그 만족감도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가 있은 그 동안에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며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동일한 고민 내 머릿속으로 복잡해져 있었지만 주인이 그어놓은, 자기 자신이 그어놓은 안전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갇혀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악한 쇠사슬에 묶여서 있으면서 잘못된 고민들,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잘못된 안전 가옥 안에 스스로 갇혀 있었던 모습,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겁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도의 삶의 안전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내 것을 지킬 때 주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안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영적인 도전을 행해 나갈 때 주어지는 것이 안전이라고 하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자리에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직분과 직책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절대로 안전을 목적으로 해서 땅에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자리와 직분, 직책에 담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위험을 감수해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안정이며 만족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모든 기회의 시간을 유야무야 다 흘려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옵니다. 결산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니까요, 5달란트 받았던 자를 칭찬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를 칭찬하는데요, 칭찬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동일한 칭찬으로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평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그 극찬의 내용입니다. 이 주인은요, 네가 돈 많이 남겼구나 라고 하는 남긴 돈 액수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액수는요, 주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5달란트라는 것은요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해요?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구나. 5달란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닌 적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품고 있는 종들의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가 중요하고, 주인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착함, 그들의 충성됨을 칭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요, 그냥 사람 좋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요, 탁월하고 우수하거나 유용하고 쓸모있거나 또한 올바르고 정직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금액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열심히 했는데 5달란트를 투자했는데 2.5달란트만 남겼습니다. 5달란트 투자했는데 1달란트밖에 못 남겼습니다. 5달란트 투자했는데 1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돌아왔을 때 이 종의 삶의 태도를 보고 칭찬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칭찬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말의 때를 맞이할 때 주님께서 재판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결산하실 때 보시는 것은요, 네가 얼마 남겼냐가 아니라 지금 남겨진 것이 마이너스든지 플러스든지 상관없이 이것을 남기는 그 과정 가운데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의 기준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느냐 아니면 벌하시느냐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성공이 아닙니다. 뭐예요? 동행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삶의 자세를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남겨진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것입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끊임없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뭘 할 수 없어요? 곧바로 도전할 수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걸 왜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직업을 주셨고 왜 이런 자리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질문하지 않으면요, 뭘 할 수 없어요? 도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서 말하면요, 장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땅 파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땅에 묻는 겁니다.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책하시는 일들을 오늘 하루의 삶의 태도로 쌓아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끊임없는 질문과 반복적인 도전, 이것의 존재 여부가 오늘 삶에 있느냐 없느냐가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를 구분하는 잣대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1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주인이 평가합니다. 26절 말씀에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경제 논리 해가지고 고리대금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너는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최소한의 도전도 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게으름을 질책하시는 겁니다. 최소한의 도전도 하지 않았구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결론을 28절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29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9절 말씀을 뭐라고 해요? 빈익빈 부익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요, 믿음의 경제 논리는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요, 없는 자는 더 없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의 논리, 원리입니다. 이것을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화의 삶은요, 가속도의 원리가 적용합니다. 없는 자에게는요, 더 없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믿음의 고민이 없는 자들은요,
점점 더 그 가속도가 느려져서 뒤처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빌리면요, 본전도 못 찾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근데요, 매일마다 고민하고 믿음의 도전들을 반복하게 되어지면요, 가속도가 붙여서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어집니다. 1달란트 가진 자에게 이자도 못 주는 그 자에게서 1달란트를 빼서 11달란트가 되어지는 것이요, 믿음의 원리이고 성화의 원리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빈익빈 부익부의 개념으로 가속화가 붙습니다. 성화는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물이 어느 곳으로 흐르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빈익빈 부익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집니다. 소멸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공구를 주어졌는데요, 공구를 써서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땅에 묻어놓다가 썩혀서 없어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성화는요, 가속도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내가 날마다 고민하고 믿음을 도전히 이뤄나가면요, 내 안에 하나님께 설계하신 계시의 100%면 가속도가 붙어서요, 어느 순간 120%가 100%가 되어져 있습니다. 120%인 100%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요, 120%가 140%가 된 100%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요, 성화의 가속도의 원리입니다. 풍족하게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팔 소리가 불리고 주님께서 다시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웠구나, 성화의 가속도를 붙여가며 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매일매일의 삶의 태도를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맺었구나 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